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느헤미야처럼 일하고 싸우고 기도해서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신앙과 예배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희년의 부흥과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길이 막혀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몽골, 터키, 이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 산마을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에게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찾아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같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 산마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간구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화 뜻과 섭리를 이루시며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그 부르심 응답하여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신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주 역사 마중물로 쓰실 그 한 사람 찾으실 때에 부르심 응답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한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친히 성령으로 말씀을 감동하셔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며 삶의 감당을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는 순환되고 반복됩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인류 역사는 악의 순환과 선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한쪽에서 선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악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계속되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악한 세력의 대적과 거역도 계속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주위 족속들을 보내서 징계하시고 큰 압박을 당합니다. 큰 고통에 빠지면 하나님께도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도 구원자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계속 잘 믿으면 좋은데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세대가 지나면 관계없어 5년도 10년도 20년에도 또 우상 숭배와 죄를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방 족속을 보내서 징계하시고 5년, 10년, 15년 이렇게 20년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텅텅 울고 회개하면 또 사사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죠. 이게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이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 결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내려 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일곱째 달 첫날에 모여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현재 역사를 보니까 조상들은 계속 죄를 반복해 짓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자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죄의 악순환과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순환만 계속되게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악순환과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 하나님은 계속 은혜 베푸시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단하고 이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순환, 선순환은 계속되게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걸, 알아야 될 것을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23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나 자손이 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내려갔지만 400년 후에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받아서 살게 됩니다.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을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과 기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같은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들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리고 주의 손에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땅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다 물리쳐 주시고 거기서 농사지고 배불리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건 단 하나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상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소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신 대로 약속 이루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데이트 보네포 목사의 욕중서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걸 이루신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실 때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지어 인간이 범죄하고 실패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죄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순환의 은총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결과입니다.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신실하심 믿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반역은 반복된다. 인간의 반역은 반복된다.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범하는 선자들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 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기 위해서 선자를 보내어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죄를 그쳐라, 악을 멈춰라,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그 선자들을 그 선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를 때 꼭 등장하는 게 너희가 너희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 말씀 불순한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싫거든, 죄를 지적하니까 믿거든, 그러니까 죽여버려. 예수님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똑같이 나오죠. 주인이 품삯이 소장료를 받으러 보냈는데 안 되니까 그 종들 보냈는데 죽였대. 선자 보낸 걸 비유하는 거거든요. 27절, 그들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한 주께 물릴 때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의 구원한 자를 두어 그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한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방족들 보내서 또 고통도 앞전하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큰 긍휼로 구원자를 주어 구원하셨거늘. 그런데 28절, 그들이 평강하던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대적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돼 평안히 살게 되니까 또 죄를 짓더라. 또 악을 행하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는 주여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구원하시면 좀 편하게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 죄를 지고, 이게 인간입니다. 28절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비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할례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한나이다.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또 경계하셨으나 지키면 사는 그 법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또 그 죄인인데 미워 죽겠는데 살려달라고 회개하면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그냥 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도 주시는데 안 듣고 또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또 죄를 짓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반역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좀 전에 또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조금 더 있다 하나님 구원하시면 또 죄를 짓고.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 넘어 끝나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범죄에서 징계받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한 20년, 30년, 아주 길어야 40년이 안 가요. 한 세대가 30년 되게 3, 40년 잡는데, 그럼 또 어떤 때 20년도 안 가서 자기 대 또 범죄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직에서는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아는 장로들이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와 전혀 다른 세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의 자산들, 우리의 자녀 세대, 선수들 딴 세대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 청소년 선교하는 것은 타문화권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동네 넥타 선교에서 오래전부터 학원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청소년 선교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남을서 죄인이고 은하면 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을 보아도 반복되는 죄악과 불순종과 불신앙,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순환을 고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은혜로만 산다는 것, 우리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나 참으시고 넘기시고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죄의 악성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 또 용서, 또 구원, 또 구원, 또 용서, 또 용서. 30절을 세 번역 읽으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31절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불쌍했는데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맨날 속삭이는 이 백성들 버리지도 않고 쓸어버리지도 않고, 아유 속상해, 쓸어버리 그러지 않고, 이것들이 한번 두르게 팼다가 잘못하면 또 구원, 참고 구원. 인간의 반복된 죄악과 불신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말씀 전에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성전 파괴된 그 폐허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주위에 내 고초와 담과 쑥이 너무 심해 고통스러우나 이것도 내가 소망이 있으면 주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이니이다. 다 망하고 다 끝나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소망 두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으니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 그러지 않고 또 용서 또 구원 또 용서 또 구원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 민족 역사를 철저히 돌아보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이 이렇게 망하지 않고 역하고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무너진 성벽까지 쌓고서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성 공동체가 회복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제가 뭔데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 많고 변덕 부리고 정말 하나님 버릇이 불중한 적인데 은혜가 뭔데? 우리가 뭔데? 정말 하나님의 감사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변덕이 심합니까? 얼마나 잘 변합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가요? 복줄만한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해 동안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쓸모없다고 죄 많다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의 불순을 생각하면 이렇게 앉아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입고 또 불순종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서 하나님 품이 넓고 넓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풍성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인간의 반역과 범죄의 반복, 하나님의 끝이 없는 자비와 긍휼 이 세 가지를 보고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의 악순환과 은혜의 선순환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선순환만 계속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이 역사를 돌아보고 민주적 고백하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과거로부터 되면서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끊을 건 끊고 잡을 건 잡고 그래야 밝은 미래 열리는 것이지,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고 그냥 꿈 먹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니 자기 민족 역사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 은혜로 살았었는데 살게 범죄하고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자를 죽이는 죄를 지었다가 오랫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압박당하고, 바벨론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성벽 무너지고 다 그냥 꽁꽁꽁꽁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하고 눈이 뽑혀서 살아가고 자기 앞에 아들이 죽어가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며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140년 만에 성전이고, 이게 너무 고통, 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주의 은혜 회복되고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이거 붙들고 살아 인생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또 반복돼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젠 죄의 삶의 순환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어려워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성을 깨닫고 감사할 때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욕심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뭘 또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용서를 받지만 내가 저지른 건 내가 당해야 됩니다. 아주 버리진 않으시지만 회개할 때까지 징계하십니다. 그럼 항상 하나님의 심판인 걸 기억하여 두리고 떨림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지옥 형벌에 집어넣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살다가 고통당하고 손해를 봐도 주님의 다시 오시면 영광의 결과를 그날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이 믿음 회복하는 것, 이게 영적 부흥이고 이게 무는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고 악한 세를 끌려가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명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죄의 순환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켜서 은혜가 우리 삶에 되고 자손 대대로 은혜가 계속되게 하는 새는 출발을 하는 영적 부흥의 출발이 되는 영적 부흥의 마지막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우리들이 은혜 있고도 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죄 짓고 범죄하고 불신종하고 행하지만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또 받아주시 용서하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악순환 고리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주의 은혜 안에 살며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만 살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결코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 생명을 살리고 복받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붙들고 살게 하시고 누구나 믿으면 고마 이 은혜의 복음, 국민의 복음, 자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 사는 이 믿음의 삶의 이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우리 문을 성별 다시 쌓고 믿음을 결단하여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은혜 붙들고 살면 우리의 자손되던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나오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수여 주시고 속히 백신 치료 개발되게 하시고 진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목원들을 사랑 섬기며 하나님 세워나가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과 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서 목장들 길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살기에 이 아침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사형과 사망과 사명을 주시옵소서. 사명의 필요 모든 걸 채워주시옵소서. 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물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내 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경배 찬양하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